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십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앞에 아멘하고 아멘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중 일부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십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없을 줄 압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은 순종할 거고 순종하고자 애를 쓸 거고 또 어떤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말씀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아시죠? 그것이 성도들에게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바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하고 손해가 되는 말씀이라도 순종해야 함을 아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어려울까요? 머리로는 알잖아요. 순종해야 하는데 아는데 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태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왜 순종하지 못할까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하여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진다면,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태도가 발견되어진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가 멸망 직전입니다. 다 망했어요. 유다 성읍들이 다 정복당했습니다. 겨우 예루살렘만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그 공격을 뿌리칠 만한, 극복할 만한 힘이 유다에게 남아 있었느냐?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 왕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 상황에서 왜 시드기야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을까요? 혹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묘수가 하나님에게는 있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공개적으로 부르지 못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아멘.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어요. 시위대들이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성전 셋째 문으로 예레미야를 데려오게 합니다. 성전 셋째 문이 정확하게 어떤 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만 그 문이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통하는 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전 셋째 문이 이런 곳이라면 이곳은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오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사장 그리고 왕,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아주 드물게 오가는 은밀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은밀한 장소, 왕 외에는 자주 들락거리지 않는, 그리고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오가지 않는 그곳으로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시드기야 주변에 다른 많은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드기야는 그 선지자들에게 묻지 않고 예레미야를 불렀을까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시드기야 왕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좋은 말은 하긴 하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이 좋은 말은 하긴 하는데 그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되어지는 일이라고는 점점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음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시드기야가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예레미야를 부르지 않고 왜 이렇게 은밀하게 불렀을까? 그것은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고관들은 끝까지 바벨론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싸울 힘도 없으면서 말이죠.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왕에게 계속 아뢰었습니다. 왕은 좀 우유부단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관들이 계속해서 반대하니까 어쩌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말씀해 주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닌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온 예레미야가 공개적으로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그곳에서조차도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시드기야의 입장은 아주 난처해질 겁니다. 외방은 뻔히 알면서, 늘 예레미야가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 왜 예레미야를 불렀냐고, 왕도 예레미야와 한 통속이냐고 고관들이 따지고 물을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은밀하게 예레미야를 불렀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무엇을 듣고 싶었을까? 그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살아남는 방법이 없을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말씀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시드기야의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불렀던 거예요. 수없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불렀던 겁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숨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본문에는 무엇을 물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대답한 것을 참고해 본다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물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예레미야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아멘. 만일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리라라는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어떻게 하면 나와 예루살렘이 위기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나라는 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바빌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는 말은 들었지만 혹이라도 다른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예레미야를 불렀던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루살렘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렇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죽이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듣고 비밀이 맹세합니다. 우리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네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너를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을 듣고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해줍니다. 그 말은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구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예루살렘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시드기야 왕이 사는 방법,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는 방법, 예루살렘 성이 구원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예루살렘과 시드기야가 살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시드기야가 이 말을 듣고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날 일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구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은 불탈 것이다.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한 경고까지 해주셨어요. 시드기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겠는데, 살 길이 그것이라고 하니 순종해야겠는데,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했으니 그렇게 해야겠는데, 순종해야겠는데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순종해야겠는데 무엇이 걸렸냐? 갈대아인에게 먼저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걸렸습니다. 아마 그들은 나를 조롱할 거야, 내가 그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거야, 그게 두려웠던 거죠. 이런 시드기야의 두려움을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예레미야에게 말하죠. 그러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먼저 항복한 유다 사람들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한다 할지라도 바벨론 사람들이 왕을 그 유다 사람들에게 내어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그것이 왕이 복을 받아서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시드기야의 두려움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왕을 지켜줄 거라고, 항복하면 하나님이 보증해 줄 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불순종했을 때 겪게 될 어려움까지 말씀합니다.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죠.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끼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아멘. 32절 말씀에 의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첫째로 왕의 후궁들이 모두 빠짐없이 바벨론 관리에게 끌려가서 첩이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의 후궁들이 다 첩이 될 거다. 그리고 그 후궁들이 너를 조롱할 거다. 왕의 친구들이 왕을 끼어 이김으로 시드기야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시드기야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친구들이 왕을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라고 그런 조롱을 들을 거다. 네가 지금 항복하면 먼저 바빌론에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조롱할 걸 두려워하는데 항복하지 않으면 진짜 이런 조롱을 당할 거다, 이런 조롱을 당할 거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33절 말씀에 의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시드기야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갈대아 사람에게로 끌려갈 것이고, 이때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결국은 뒤쪽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드기야 역시 바벨론에게 붙잡혀서 바벨론 왕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아들이 죽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본 뒤에 두 눈이 빼이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참 재미있는 표현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이 성읍을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시드기야, 네가, 나는 이 성읍을 불사르지 않게끔 해주겠다고 너에게 약속해 줬는데 네가 거절한다면 결국은 이 성읍이 불사람을 당하는데 그게 네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까지 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었어요.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보존해 준다는, 구원해 준다는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9장, 예레미야 3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끌려간 왕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나요?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해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어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는 그 죽임을 당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했고, 유다의 귀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시드기야의 두 눈이 빼이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에 결박당하는 수치, 그가 염려했던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그것보다 더한 수치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렸어요. 성벽이 헐리었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거듭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시드기야 왕은 엄청난 수치를 당했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복받는 길이에요. 그 말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은 망하는 길이다 말하는 말이에요. 불순종함으로 당장의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불순종함으로 자기의 염려들을 덮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어찌하여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경고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비참한 결과를 겪게 되었을까요?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왜 시드기야가 순종하지 못했을까? 왜 시드기야가 순종하지 못했을까? 첫째는 시드기야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사람이 두려웠어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자신과 예루살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물은 것이에요.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셨고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이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예루살렘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고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시드기야 왕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 생명이 보장받고 가족도 살게 되고 예루살렘 성도 불사람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결단하지 못하는데 왜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먼저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들이 나를 조롱하면 어떡해? 그런 수치 당하기 싫어.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먼저 항복한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할까 봐 그것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겁니다. 이런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이 먼저 항복한 사람들에게 시드기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었어요. 그래도 시드기야는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결국엔 순종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순종할 때 저 사람들이 나를 보며 뭐라고 말할까?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죠.
결국은 그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았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면 전도하지 못합니다. 전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죠. 제가 PPT를 만들어 올렸는데 이게 잘 안 됐나 보죠. 수정해 놓은 건데. 자, 잠언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찾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무는 짐승을 잡는 덫이에요. 짐승이 그 덫에 걸리면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덫에 걸린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안전하였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는 은혜를 입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엔 시드기야는 엄청난 수치와 슬픔을 겪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버렸고 성벽도 흘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자기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성전 셋째 문으로 부르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뭔가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 수없이 예레미야가 그 말을 했고 이것을 고관들이 싫어해서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두고 그런 예레미야를 구원해서 시위대 뜰에 두었던 이 시드기야 왕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레미야를 부른 것은요, 이것 말고 알겠는데 이것 말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 다른 방법,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나와 예루살렘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을 듣고 싶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항복하라는 말 대신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셨듯이 그것처럼 회개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혹은 속죄제사를 드려라, 속죄해라, 금식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 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복하라는 말은 듣기 싫었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드기야는 자기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원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바벨론 왕이 그 나라를 유다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흩어졌던 유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왕의 종친 이스마엘이 시기가 난 겁니다. 평민인 그 나라가 왜 총독이 되는 거지? 나는 왕의 종친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이 이스마엘이 그 나라를 죽여버립니다. 바벨론의 총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를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모였던 유다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던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그 이스마엘을 죽이죠. 총독 그 나라를 죽였던 이스마엘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었어요. 그들 중심에는 우리가 살 길은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말하죠. 자기들 생각에는 마음 한쪽에는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으니까, 참 말은 잘하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순종하겠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예레미야에게 요청합니다. 본심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그들 이미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라. 이때 유다 사람들은요, 거부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예레미야가 또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에 머물러라고 하시니까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아니하니까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애굽에 가면 내가 칼이 너희들을 따라가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고. 그런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을 가진 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듣고 싶은 말씀이 이미 마음에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뜻도 내려놓아야 되고 내 계산도 내려놓아야 되고 내 생각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다고 말뿐인,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뿐인 이런 말이 아니고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왜 시드기야가 순종하지 못했느냐? 자기에게 정해진 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정해진 답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다. 내가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가슴에 새긴 채 기도하러 나아가지 마시자고요. 우리 21일간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할 거예요. 21일 동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겠는데, 여러분 응답 받기 이전에 답을 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 이 문제는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답을 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응답을 해 주셔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응답을 해 주셔도 그 응답을 쫓아서 복된 자리에 나아가지 못해요. 오히려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내일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씩 품었지요? 그때 그 기도 제목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답을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신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내려놓으심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왜 시드기야 왕이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었던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바빌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시드기야는 알고 그를 은밀히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니 바벨론에 먼저 항복한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전해줍니다. 사람에게 넘기지 않을 거라고, 너를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할 거라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또 전해 주었어요. 그래도 그 약속의 말씀을 시드기야는 믿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었다면 시드기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순종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불순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씀도 시드기야는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항복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성이 불탈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18절, 22절, 23절에서 반복해서 경고해 주셨지만 이 경고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 경고를 심각하게 믿었다면 어떻게 감히 불순종할 수 있는, 두렵잖아요. 사람에게 조롱받는 것보다 더 두렵잖아요. 이 경고의 말씀을 믿었다면 시드기야는 순종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고의 말씀도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을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받을 때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십시다. 이렇게 하셔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불순종했던 모습을 청산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시고 이번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문제가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오튼 제1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